함께 말씀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피성을 주셨어요. 네, 오늘은 도피성을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다들 명절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또요? 세뱃돈도 받고 또요? 많이 받았어요. 부럽네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래.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픈 데는 없죠? 아픈 데 있어요?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알겠습니다. 친구들 많이 잤네요. 많이 잤네요. 네, 좋습니다. 네, 전도사님, 저는 명절 연휴 동안 멀리 다녀왔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아마 제가 제일 멀리 다녀왔을걸요 하는 친구 있어요? 한번. 네. 어디요? 필리핀. 뭐라고요? 몽골. 전도사님 기가 잘 안 좋나 봐요. 네, 아무튼 멀리 다녀왔나 봐요. 네, 또요. 또 어디 다녀왔어요? 네. 유럽도 다녀왔고요. 네, 또요. 어디요? 울진. 울진도 다녀왔어. 울진 친구 한 명 더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안동도 다녀왔어요. 네, 좋습니다. 내려주시고. 전도사님도 멀리 고향을 다녀왔는데, 전도사님 어디 다녀왔게요? 어떻게 알고 있지? 전도사님 말했었나요, 한번? 친구, 맞아요. 전도사님은 부산을 다녀왔어요. 전도사님 고향이 부산이어서 기차를 타고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느끼기에는 이번 연휴가 좀 어때요? 길었어요? 짧았어요? 뭐라고요? 짧았어요? 짧았어요? 사실 되게 긴 연휴긴 했는데 친구들 말한 것처럼 짧게 느껴지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어떤 성이라고요? 도피성이라는 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전도사님한테 있어서 이 도피성, 이 길었던 연휴는 마치 도피성과 같았습니다. 전도사님의 숨통을 아주 트이게 해줬거든요. 아마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은 과연 무슨 성인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왜 주셨는지, 우리는 이 도피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우리 말씀 노트도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을 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각각 어떤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배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어요. 아싸! 가나안 정복 끝! 땅 분배도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편하게 그냥 잘 살아가면 되겠다. 여러분, 이러면 참 좋겠지만 기대와는 달리 아직 치열한 전쟁은 끝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적과의 싸움은 끝났을지 몰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그 가나안 땅을 살아가려면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아픔들,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 갈등들, 문제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믿고 예배만 드리면은 그냥 우리가 다 끝날 것 같은데, 전투복 그냥 벗어도 무기를 내려놔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 삶에는 치열한 전쟁, 또 고민이랑 갈등, 또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해피하고 너무 즐겁고 평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꿈꾸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정말 씻을 수가 없는, 씻겨지지가 않는 삶의 아픔과 또 고통, 그리고 슬픔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전도사님,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이런 게 다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아픔들이랑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더 자라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더 다듬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영적인 문제들, 아까 말한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 또 질문들,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갈등들을 위해서 민수기나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미리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도피성 말씀도 그 문제들 중 하나를 위한 지침, 방법, 명령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도피성, 그 도피성이 과연 뭘까요? 도피성이 과연 뭘까? 함께 오늘 3절 말씀,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그만 실수를 해서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면 복수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도피성이 무엇인가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칠 수 있는 곳, 도망쳐서 복수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도피성이었어요. 일부러 제가 너무 미워, 일부러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없이 실수로 살인을 해버린 사람이 복수를 당하기 전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오늘의 도피성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이 복수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도피성 문 앞에 도착하면 성문 앞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실수로 저지른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가 도피성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사건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은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살 곳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하는 사람이 쫓아와서 그 사람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줄까요? 아니요, 주지 않아요. 달라고 해도 그 사람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도피성 안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또는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그 도피성 안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난 후에야 그 사람은 자기가 도망쳐 왔던 자기의 고향, 자기의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특히 이 도피성 중에서 도피성으로 지정된 이 성의 위치가 특별히 인상이 깊었어요. 도피성 안에서, 도피성은 총 몇 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12개? 7개? 비슷해요. 5개? 비슷해요. 정답은 6개입니다. 6개. 6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 어느 곳에서 사건이 발생해도 무조건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무조건 하루 안에 사건이 발생해도 달려가서 도착할 수 있도록 가깝게, 아주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이 피난처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다 같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 이 길을 공사를 해가지고 실수로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안전하게 길을 잘 찾아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때 당시, 고대 근동 당시에 누군가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의 3대를 멸할 것이다, 너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내가 싸그리 죽일 것이다 하면서 바로 복수를 해버리는 그런 때였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때요? 복수를 낳기 때문에 그 땅의 갈등이나 아픔, 그리고 죄가 더 많이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받기 전까지 안전하게 목숨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도피성이었어요. 도피성은 죄가 없는 사람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리고 추가로 다른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성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실수로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죄를 갚아주려고 막 복수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살인이라는 죄를 지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그런 복수의 악순환을, 죄의 굴레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요, 한계가 참 많아요. 한계가 많아요. 무슨 한계인가요? 무슨 한계냐? 우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도피성이 아니었으면, 도피성이 없었다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재판을 통해서 너는 무죄다, 땅땅땅, 너는 죄가 없다, 판정을 받지도 못하고 쫓기다가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살아남더라도 평생 너는 살인자야, 살인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날마다 죄책감이라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가던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 대를 맞으면 몇 대로 갚아줘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맞아, 2대, 맞아, 3대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갚아줘야 네 알겠어요, 직성이 풀려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들 아닌 척 앉아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한 개를 빼앗기면 몇 개를 다시 찾아야 돼요. 맞아요, 64개. 네, 여러 개를 다시 뺏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랑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걸로도 모자라서 그 사람의 가족, 친척, 또 친구까지 다 죽이는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 저랑 여러분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죄는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 쫓기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기가 피를 흘려야만, 자기가 죽어야만 끝나는 문제인 거잖아요. 게다가 그 죄로 인한 마음의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컸을 거예요. 여러분 또 반대로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도피성 앞에 내가 달려가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 앞에 멈춰서기 전까지는 반드시 내가 복수하고 싶은, 2배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악한 마음이 쫓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마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한계투성이에요. 한계 덩어리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죄라는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문제를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가 주는 고통과 이 아픔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계속해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주셨다고요?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계 덩어리, 한계 투성이인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내가 이 죄의 문제, 너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끝없이 쫓고 또 쫓기는 이 죄의 문제, 끝없이 계속되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과 또 자유함을 주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주는 고통이랑 또 아픔 속에서 끝없이 괴로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은 이 도피성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한 분이 떠올랐어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가 잘 말해줬듯이 전도사님은 도피성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 죄로 인해 정말 마음 아파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오늘의 도피성처럼 우리가 실수로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지었던, 우리가 일부러 지은 모든 죄도 우리의 완전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달려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또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를 죄의 영향 아래서, 그 죄에 벗어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영향과 굴레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세요.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떤 죄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또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달려온,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온 우리를 향해 안 돼, 너 죄가 너무 많잖아, 너 이거밖에 안 되잖아, 나가, 여기 너는 못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도망칠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이 문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나 스스로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어떠함으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죄성과 이런 악한 모습들, 또 세상의 이 허무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계투성인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얘들아, 얼른 내가 이 도피성, 완전한 도피성을 너에게 보내줬어. 그러니까 너희가 얼른 이 도피성으로 달려오렴, 얼른 이 도피성으로 들어오렴, 이렇게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아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또 마음 아픈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앞으로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이 문제들에 쫓고 또 쫓기면서 내가 이 문제 한번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이 문제 내가 한번 극복해 보겠다고 안간힘을 쓸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때가 바로 내가 그 문제에 지쳐서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그때,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때가 바로 우리의 도피성을 향해 몸을 돌려서 전력으로 달려가야 하는 때라는 거를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그래서 전도사님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자.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달려가자. 도피성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하자. 여러분, 예수님께 구원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온전한 완전한 안식처가 되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르겠고 아직은 와닿지 않더라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의 품을, 우리를 향해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품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